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14절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성도의 삶이 한 제목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로마서는요, 이제 바울이 성도들의 이 믿음을 또 굳건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 로마서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6장을 좀 살펴보면서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지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이제 우리 로마서 좀 말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 또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또 우리 중에 다른 누구도요 그런 능력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있어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들려졌고 이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것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또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로마서에서는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 로마서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또 인간에게 어떻게 이 칭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오늘 볼 이제 이 구원의 내용들,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은요, 세상 어느 종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신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의 그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거나 또 그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의식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지 않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또 필연적으로 따라온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그게 말이 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인 로마서 5장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요, 죄를 지으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런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바로 오늘 6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보면요, 오늘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위와 같은 논리로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명료하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하게 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요, 정말 논리적인 전개가 두드러지면서 하나하나 정말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사람들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죽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분리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또 바울은요, 죄에 대해서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에 나는 죽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3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물로 받는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제 여기도 세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계신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고요. 당연히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아니야 실제로 그 몸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의미로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께 잠겨 있다는 것, 물에 잠기듯 잠겨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세례입니다. 정말 육적인 세례, 즉 물로 받는 세례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성도 앞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또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육적인 세례라면, 이제 영적인 세례는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요, 예수님과의 정말 영적인 연합, 정말 그 연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제 죄를 지어서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순간으로 가서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런 말들, 계속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말에 대해서 또 오늘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죽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가 이미 다른 옛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가 가진 옛 생명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새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여러 구절들을 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기존에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고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그게 죄의 소욕에 따라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제 우리도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여기서 또 알게 된 사실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단순히 그런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낡고 소용이 없어진 쓸데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쓸데없는 죄의 사람, 죄의 종,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무언가를 요구하더라도 이제는 죄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 연합하여 죽고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 비유를 들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우리의 사유재산을 이제 담보로 잡아서 이제 합니다. 혹여나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그것을 담보로 이제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빚을 빌리게 된다면, 빚을 지게 된다면 우리가 참 그런 은행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우리가 그 돈을 다 갚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갚아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빌려줬던 그 은행이나 사람이요, 우리에게 어떤 이런저런 말을 해도요, 이제는 아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요, 참 죄가 시킨 대로 정말 우리가 그런 악한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이제는 상관없이 다 해결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뭐라 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계속해서 보면요, 또 우리의 죄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또 치러졌고요, 또 그 다음은 마침표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더 죄를 짓는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치러진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죄의 모든 권세도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듯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내용이 이제 다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요 아직도 죄를 짓게 되고 또 범하고 때로는 쓰러지게 될까요? 아직 왜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된 몸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예전에 그 옛사람의 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옛 기억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고 우리가 그냥 죄 지으면서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은요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보면요,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기라와 들이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6장 11절은요, 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겨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정말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염려를 주기도 하고요, 또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요, 또 영적인 진리를 확신하지 않게 못함으로 진리를 듣고 곧 이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우리의 삶과 생각을 흐트러 보려고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고 싶고, 또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들을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마음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며 즐거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치울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 또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젠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자신이 정말 지배권을 계속해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 주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의 지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는 정말 그 사단을 기쁘게 하는 무기들이고, 의의 무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지적인 결정을 내려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정말 큰 것은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것들도 큰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말이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육신의 소욕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의의 무기로서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느냐, 성도의 삶이 거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요, 우리에게 기준만을 주었고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낳았지만 오늘 은혜의 이 구원은요, 거룩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연합한 성도들로서 살아가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악한 욕망들, 그 죄와 싸워나가며 우리를 정말 그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정말 내어주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서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